할렐루야. 2021년도 8월 27일 금요일 이 삶의 첫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로 36절, 시편 69편 1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죄송합니다. 다시.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정재와 리암 닐슨 그리고 이범수가 주연했던 이 영화거든요. 이 영화는 6.25 전쟁 때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의 실화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 남침으로 말미암아 공산화된 한반도를 구하기 위하여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에 연합군이 상륙한 작전을 말합니다.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북한 괴뢰군의 허리를 공격하였고 그들은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후퇴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10일 후에 남쪽 전체와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고 북진하여 공산당을 무찌르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데이는 1950년 9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승리의 날은 훨씬 이후였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디데이, 그러나 그 디데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는 확실하지만 그 확실한 승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며 찾아가며 지내는 예수님 다시 오실 V데이까지, 빅토리데이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반란자들 압살롬과 그 무리들에게 패하여 광야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 비록 적들이 지금 떵떵거리며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적들을 물리치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며 아무도 없는 빈들에 있는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을 참으며 그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D-Day는 그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날.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V-Day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다리며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승리는 확실합니다. 가정법이나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D-Day는 우리가 알지만 그 V-Day, 완전한 승리데이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D-Day와 V-Day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편 69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읽어보면 다윗은
압살롬과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적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가 21절 말씀에 보면 쓸개를 음식으로 먹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지금 다윗의 형편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은 다윗 스스로가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는 힘들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자들의 밥상을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를 비난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허리를 항상 떨리게 하며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치신 자라고 말하며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란에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장군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그 반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앞을 볼 수 없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으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서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악한 자들 중에는 지금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정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확정된 날은, 그 승리가 선포된 날은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까지에는 여러 시간들,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였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졌구나, 나는 잘못되는구나, 나는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될까 혹은 패배할까? 내가 세상에서 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이런 착각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또 무서움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는 그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삶을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혹은 잘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의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가진 잠시간의 득세하는 시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곧 없어질 영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들,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최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공의, 약속, 언약을 믿으며 최후 승리의 현장에 서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 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내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라.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에 내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지는 싸움, 낭만과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찾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29절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난하고 슬픈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를 곤고한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자이며, 33절에도 강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심을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라고, 34절에는 그가 만드신 천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3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그날을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혹은 세상을 따라가는 타락과 범죄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거룩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했고 그 지식을 통하여 다윗은 큰 능력으로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두려움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광야에서 황소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수들을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와 육체의 만족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내 육체의 만족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언약과 말씀과 상관없는 나만의 하나님, 내 머리와 내 필요가 내 필요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 소원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 손끝의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약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 된 시대, 그러나 그 물질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관계와 인맥이 하나님의 된 시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깨어지지 아니할 인간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뢰해도 사람이 변하기에, 세상이 변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소유와 만족이 하나님이 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만큼 힘과 능력이 되며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허우덕거리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공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 말씀 속에, 약속 속에, 그리고 내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는, 내 만족을 채워주는 세상의 존재, 악한 존재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승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이유가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시고요.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진짜 능력의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대로 사용하길 원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물질과 세상의 정욕들이 채워진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기 위하여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있는 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의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되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신 그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빠지지 아니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분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장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드린 것들 보시고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넘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금요일날 기도하는데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기도해 주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자유롭게 삶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삶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